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또 부활주일로 또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아침을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시험? 혹시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세상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학생 때 시험을 많이 보죠. 특별히 학생들은 시험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시험은 유익한 거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점검하고 이런 수단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시험 자체는 힘든 거지만 유익한 거죠. 우리 성장을 위한 수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도 시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자,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알다시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아기 때 분유 먹듯이 연한 거를 먹진 않고 점점 딱딱한 것을 먹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데 이 분량으로 자라나려면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테스트, 시험의 연단의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 한 구절 한번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때가 오래되었대요. 교회에 다닌 연수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입장이 된 사람들이 아직도 연약한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젖이나 먹어야 할 그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다예요. 욥 아시죠? 욥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탄으로부터.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야곱 얼마나 많은 시험을 통해서 약복강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요. 정체성이 바뀌죠. 또 자라는 요셉 얼마나 큰 시험을 당했습니까? 형들에게 모함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시험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으로 또 승화시키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많아요.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쳤어요. 이집트 왕자가 그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40년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사울에게 평생을 쫓기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것을 끝끝내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우뚝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시험을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시험을 다 겪고 시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시험을 치르셨어요. 테스트, 시험을 치르셨어요. 그러기에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시험이 무엇인지 신앙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그 광야로 다시 이끌림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시작을 하기 앞서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다. 그리고 줄이셨다. 이 대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 그래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다.
라는 장면에서 이 시험의 주체가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거였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상황은요, 이 시험이 뭐냐는 거죠. 시험에는요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temptation,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오는 테스트, 시험이라는 거예요. temptation은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당연히 시험을 받겠죠. 사단의 유혹에 떨어지겠죠. 이것을 tempt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테스트, 같은 시험이지만 이 테스트는 뭐냐면 오늘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시험을 받듯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데도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요셉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쳤음에도 시험을 받아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 이것은 뭡니까? 테스트라는 거예요. 왜 이게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템테이션, 유혹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시험과 성령이 충만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 시험 2가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우선은 중요해요. 내게 어떤 시험이 왔어요. 문제가 있어.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이게 내 잘못으로 인한 템테이션, 유혹의 결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시험, 테스트의 지금 단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템테이션, 유혹으로 말미암아 시험당한 사람의 케이스를 성경에서 보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돈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시험의 결과로 자기가 목숨을 끊었어요. 또 사울왕 같은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그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계속해서 질투했어요. 다윗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다윗을 질투했어요. 그 자신의 그 템테이션으로 말미암아 또 미혹받고 자신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템테이션, 유혹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테스트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요셉, 아까 했죠? 감옥에 갇힌 일. 모세, 살펴봤죠? 40일 동안 강야에서 양을 치게 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 테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은 템테이션, 유혹 가운데 있는 시험이 있다면요, 여러분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신앙 상태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이 있다면 이게 내 신앙 성숙을 위한 어떤 단계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이 테스트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서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까? 테스트입니까? 테스트예요.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게 되면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지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테스트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물론. 왜냐하면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또 주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랬다가 또 사단이 주는 시험이래?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우리에게 오는 테스트를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욥이 또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다 그랬어요. 요셉은. 예. 이 테스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드시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이겨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죠? 분명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야고보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 테스트,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테스트도 예수님이 이 테스트를 받는 시점이 언젠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제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분명히 이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까지도 이 시험 테스트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니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신앙의 테스트의 주체가 되시는데 왜 마귀가 시험의 주체가 또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에 이끌렸지만 이 시험을 주는 주체는 지금 사실 마귀였어요. 마귀가 시험을 준다라고 본문에서 또 말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으시고요. 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사용해서 시험을 할 수 있냐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도래가 되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그 균형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마귀에게 명령을 해서 성도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 사탄아 일로 와서 쟤 좀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서 악을 사용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야 가서 좀 쟤 좀 쳐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테스트인데 뭐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했을 땐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마귀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마귀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마치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주체가 돼서 바로의 마음을 나쁘게 만들어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박해서 출애굽 못 시키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속성상 그럴 수가 없죠. 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기됐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두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악으로 치닫게 되는 본질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시는 거지 악을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완악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죠. 욥의 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명령해서 야, 저 욥을 가서 좀 괴롭혀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오히려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욥이 있는데요. 제가 괴롭혀서 쟤를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안을 둬요. 야, 내버려 두지 마. 목숨까지는 해치지 마라. 오히려 제안을 두지 하나님이 그 사탄을 이용해서 괴롭혀봐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이해와 균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된 시험이지만 사탄이 그 시험의 또 주체가 되는 것이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신앙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실질적인 주체는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냐면요. 말씀을 사용해서 시험을 준다는 게 우리가 한 가지 또 포인트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이 사탄이
사탄, 마귀, 귀신 이거 개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탄 그리고 마귀 이 같은 말이고요. 이게 뭐 하여튼 그 옛뱀 그거예요. 최고 높은 우두머리고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험한 건 마귀예요. 그 우두머리 사탄 옛뱀. 그 마귀도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지식들이 있어요. 귀신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적 차원의 믿음이 있다고요. 귀신들도 마귀들도 하나님을 안다고요.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마귀도 성경에 굉장히 해박합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마귀가요.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왜곡시킬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 때부터 마귀가 그걸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꿰었죠. 마귀는 속성상 속이는 자예요. 모든 것을 다 속입니다. 네. 하나님이 정령 동산의 모든 가실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마귀가 옛 뱀이 하와에게 속여요.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한 거를 살짝 외도하죠. 살짝 들어서 정말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살짝 아주 간사하죠. 아주 야비하고요. 네. 이게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살짝 왜곡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본문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말씀을 살짝 틀어서 시험해요. 본문에 예수님과 사탄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2절 좀 긴데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2절 우리 조금 빠른 소리로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동에 붙이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왔다 갔다 계속 싸우고 있어요. 예, 총 3번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받고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고 있었어요 지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마귀가 말해요.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잖아 라고 마귀가 말하는 이 천사가 주의 사자들이 너의 발을 지켜서 땅에 떨어졌을 때 지켜줄 거야. 이 말씀을 마귀가 지금 기록되었을 때 어디서 인용해 왔냐면요. 시편 9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마귀가요.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몰랐잖아요. 이게 시편에 어디에 있는지. 마귀는 이걸 알고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죠. 근데 특징이 이단들의 특징도 뭡니까? 그 말씀을 비틀어요. 말씀을 왜곡해요. 오늘 이 마귀도 그 시편 91장 이 말씀을 어떻게 비틀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주의설교 말씀 구절 시편 91편 우리는 9절부터 11절까지 볼게요. 오늘 마귀는 11절 한 절만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는 9절부터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시편 91편 11절을 가지고 와서 봐봐 천사들이 너를 지키게 한대잖아. 뛰어내려봐.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요. 전혀 문제되는 게 없어 보여요. 지금.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그대로 말했는데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살짝 비틀고 우리를 시험한지 한번 정신 차려 한번 보세요. 먼저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한 줄만 보지 마세요. 한 줄만. 제발. 성경의 문맥을 봐야 돼요. 배경, 문맥. 이게 어떤 시점에서 나온 말이고, 누구에게 한 말이고, 누가 한 말이고, 이 말을 한 배경이 앞뒤 전후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이 문장을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그 한 구절, 그 단어, 그런 거를 가지고 알레고리적 해석이라 그러죠. 비유, 어떻게 연결시켜갖고, 이런 해석들을 잘해요. 그게 위험하고 함정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마귀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비틀었는지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시편 91편 11절의 정확한 말씀은요. 그가 너를 위하여 너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라 그랬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했는데 마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 내 모든 길에라는 말씀을 생략했음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길에서를 빼고 뭐라 그랬냐면 마귀가 그냥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요것만 말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생략된 말, 내 모든 길에라는 이 말을 포함시켜서 생각해 본다면요. 원래 이 시편이 말하는 그 내용의 구절의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모든 의로운 길에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단지 모든 길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제돼야 되는 글이에요, 이게. 근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라는 거예요. 요거를 살짝 비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마귀는 이 조건을 생략해 버림으로써 마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처럼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시켜요. 이해 가세요? 이게 인본주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이게 인간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정확히 신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 자들이 이 신앙이 전제되는 자들에게 그 삶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지켜준다는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이 차이가 느껴집니까? 이런 것들을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간파하지 못하면 이단들이 말할 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 말 맞네. 성경에 있네. 그래서 마귀는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들을 의지하여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천사들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야,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네 발을 지키게 할 거야. 아니, 천사를 왜 의지하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세히 보세요. 이게 말씀을 어떻게 호도하고 있고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천사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아주 간사해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이 시험을 받을 때, 테스트를 받을 때 공격하는 자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싸워서는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도.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싸운다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딱 공격을 하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왜곡됐다면 왜곡된 질문에서는 왜곡된 답변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질문 자체의 허점과 맹점을 우리가 파악하고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엄청 시험합니다. 프레임을 씌워요. 예를 들어서 얘를 어떻게 골탕 먹이지, 어떻게 죽일지를 바리새인들이 연구하다가 세금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 세금을 가이사 그 황제,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시험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거 바쳐야지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하나님이 왕인데 왜 가이사에게 바쳐요? 하고 이제 공격을 당하게 만들고 그거 바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 이제 가이사에게 공격을 당하게. 이게 프레임 공격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공격을 받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질문 자체의 그 허점 맹점을 간파하고 질문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라. 그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드려야지. 그러나 그 가이사의 모든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질문 자체를 예수님이 본질을 깨뚫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단들이나 이런 잘못된 사상의 공격을 받아요. 그런 질문들을 허다하게 받습니다. 목사 입장에서는요. 질문도 엄청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물론 어린 아이 정도의 신앙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간파하면 그냥 설명해 주면 돼요. 아, 이런 거야. 근데 정말 그 나쁜 마음을 품고 이 프레임 안에서 공격하려는 이단들이 있어요. 요거 딱 걸렸다, 올무를 놓고 공격하면 그 프레임 자체를 깨부셔야 돼요. 질문 자체를 깨부셔야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섞여버립니다. 엉켜버려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런 거를. 자, 이게 뭐냐면요, 통전적인 시야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거 목사님이나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이걸 갖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통전적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이렇게 아울러서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언약적 관점과 구속사적 관점. 즉 성경은 두 가지 관점으로 되어 있어요. 언약적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잖아요. 약속, 언약.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부터 약속에 할 수 있는 줄기를 주십니다. 예, 아담,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넘어오잖아요. 아브라함 이렇게 쭉. 그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쭉 봐야 되고, 그 언약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구속사적 관점. 성경은 구약부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봐야지만 어떤 프레임 자체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게 돼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언약적 관점과 구속사적 관점 어떻게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 했을 때, 여러분, 말씀 묵상이에요. 결론은 우리 아침마다 하는 말씀 묵상 있잖아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실력이 갖춥니다. 그리고 그런 실력이 갖춰야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을 이기고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묵상을 우습게 보고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면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그 자리예요.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할 망정 사탄이 시험을 줄 때마다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 묵상, 그게 곧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은혜의 수단.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은 기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본, 기초. 아침에 우리 말씀 묵상하는 게 기본이고 기초예요. 우리 나비교에서 추구하는 신앙의 가장 기초 전제가 말씀 묵상이에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하셔야 돼요. 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앙 사상 안에서 이단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성도를 미혹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의 방편,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가 감지해낼 수 있는 영적 안테나가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딱 던지면 이게 머릿속에서 딱 파악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지금 무엇을 공격하고 있구나가 감별이 딱 돼야 돼요. 영적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을 말씀 묵상밖에 없어요. 이 말씀 묵상과 기도겠죠. 예, 이 두 가지 축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시험은 나는 이런 시험 안 받아도 돼. 난 영적 성숙 안 이러는데.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다 이 시험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부르심,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또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요. 또 믿음을 주시고요. 또 칭의, 또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고요. 또 영화의 이런 쭉 관계가 우리가 다 겪어 나가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시험을 받고 그냥 무조건 얻어 터지고 맞고 맨날 넘어져 있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기르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7절과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은 성도의 시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계속 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요. 이게 다 왜 그럽니까? 마귀의 그 속삭임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집니까? 성경을 통전적으로 균형 있게 언약적 관점과 구속제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한, 이 통찰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그 통찰력이 없습니까? 말씀 묵상을 안 하니까. 정답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안 하실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기에 예수님도 마귀가 주는 이 세 가지 시험이요, 사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요, 이 시험 있죠. 이게 바로 마귀가 준 세 가지 시험과 일맥상통해요. 육신의 정욕, 먹고 사는 거, 돌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엄청 살아요. 거기서 떨어져 봐. 너 스타 될 거야. 너 바로 너는 이제 추앙받을 거야. 이생의 자랑, 세계 만국을 보여줘요. 나한테 저래, 다 줄게. 이생의 자랑. 이게 이 세상 다 나한테 준 거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거.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마귀 거예요?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광야에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 시험이 온다고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사탄이 똑같이 온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야. 이거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한 거예요. 네.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것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나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자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직접.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을 하시라고요. 여기서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 만나가 우리에게는 아침마다 주어지는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잖아요. 사실 우리 성도의 전 인생은요, 광야죠. 광야 같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끝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끝에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생에는 사실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생에는 사실 시험의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서 만나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돌로 시험을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를 추구해서 이겨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이 40년 이 광야, 우리가 중생받고 그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이 40이라는 고난의 숫자, 인생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증명해야 되는 우리의
이제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떡은 뭡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 힘, 세상 원리를 추구하는 삶이 떡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다. 우리의 떡은 하늘에 만나고 그 하늘에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먹는다. 하시라고요. 말씀 묵상. 끝까지 강조할 거예요. 진짜. 왜냐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시험을 받은 성도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에서 오는 그 힘, 소망을 붙잡는,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하늘의 만나, 일용할 양식이 새벽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요. 진짜 실질적으로 저는 그 말씀을 먹고 하루를 살아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저는 하루를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에 정말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는 하루를 견디고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율법이면 저도 안 해요. 힘들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을 유익을 받으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살려고 하고 있고, 제가 살기 위해서 하고,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내가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으니까. 이 힘을. 그래서 이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나가니까. 제가 어떤 분의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토마스 케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아침에 하죠. 제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게 사역의 첫 시간이었어요. 첫 시간 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거고, 자, 이 첫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글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시간은 틀리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생활에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버릇처럼 하나님과 함께 잠이 들고 하나님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전에, 또한 세상의 소문의 영향을 받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핸드폰 봅니까 혹시? 세상의 일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비천한 것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타락하기 전에, 하루 종일 우리는 비천한 것들, 죄에 우리는 물들 수밖에 없죠. 그러기 전에 우리의 정결한 마음과 그 시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아침에 세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하루 종일 그것을 물리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첫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 첫 시간에 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내려요. 이게 해가 뜨면 사라져요. 다 사라진다 그래요. 이슬처럼. 괜히 새벽에 내리는 게 아니에요. 괜히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괜히 말씀 묵상을 제가 아침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올리고도 다음 주에 할 거를 미리 적어 놓잖아요. 밑에. 괜히 적어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리 보시고 아침에 하시라고 적는 거예요. 물론 여건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될수록 첫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냐는 거예요. 첫 시간을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정말 깨어서 마귀의 미혹, 이 테스트를 이겨내고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내려면 여러분 인생의 하루의 그 첫 시간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첫 시간이 모든 24시간을 다 좌우합니다. 본문에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앞서 첫 시간에 영적 시험을 치렀고요. 첫 시간을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내신다면 저는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듯이 여러분도 분명히 하루를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하루를 시작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떠나갈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귀가 말씀으로 무장한 예수님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3절이죠.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그렇죠? 마귀가 시험을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어요. 완전히 떠났으면 좋겠는데 완전히는 아니에요. 얼마나 계속해서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베드로를 통해서도 유혹했죠. 그러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 앞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잡고 이겨내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완전히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한번 이긴다고 마귀가 떠나가진 않아요. 세상에서 완전 성화 없어요. 끊임없이 해서 광야, 인생 자체가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하루의 아침을 우리가 이 말씀 묵상으로 시작한다면 하루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생입니다. 인생은. 내일은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루씩만 살자고요. 하루씩만 이겨내자고요. 아침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자고요. 그렇게 하루가 이틀, 이틀이 3일, 그게 365일, 그게 인생이 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이겨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주는 한두 번의 시험에서 이겼다고 자만할 수 없지만 또 마귀한테 한두 번 패했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잖아요. 말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제대로 못해서 망했어. 괜찮아요. 내일 아침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만나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 하루를 승리하시면 되죠.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이런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경계합니다. 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고난, 핍박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 깨어서 아침마다 첫 시간을 여러분 말씀으로 충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제 그 하늘의 만나를 추구하는 삶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실 것이라고 저는 확증합니다. 네. 어떤 신앙의 테스트가 올지라도 그 신앙의 테스트 시험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확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이 말씀이 충만할 때 여러분 이제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또 어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장성한 자리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부활의 아침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